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고전 중에 고전을 풀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뒤에 교재가 인용되는 것처럼 몇 마디의 짧은 편지의 글 2페이지 내지 길면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러한 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도 없고 본문도 없고 거기에 맞는 신앙적인 교훈들도 끄집어내는 것도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주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만의 겟셋만이죠. 가끔가다 이제 집사람이 PPT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요일 날 저녁까지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금요일 날 이제 점심 때까지 이렇게 짜갖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참 좋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해설서라고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도 좋을 것이고 이렇게 가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성경 공부로 이렇게 나눠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하면서 처음 읽자마자 저는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계속해서 6주, 7주째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참 위로가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악마의 입을 빌려서 표현하게 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와 그런 불안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편지를 보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건드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하여서 이렇게 목회자가 건들게 되면은 오늘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특정인을 향하여서 타겟팅하여서 하는 말 아닐까라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하게 가게 되면은 꼭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지켜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출렉의 조카 악마 이모드에게 권면하는데,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페이션트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뭐라고 이렇게 흔들어 놓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세상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세상에서 능력 있고 세상에서 존귀하러 함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세상살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며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조금씩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야기, 제가 서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람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지도자들이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이쪽에 도지사가 되고 라고 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왜 시장이 되려고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지방을 위하여서, 내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도리와 원리와 원칙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의명분을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가르치게 되었던 실리, 이익보다는 명분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따라서 저기 따라서 이렇게 살짝 바꿔가기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명분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죠.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출세를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자 그 자론가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질책을 하게 되면서, 오라고 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지역에 있는 왕이 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왕을 따라서 해 하고 가는 것보다는 나의 철학과 소신과 명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명분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 분명히 인정받을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의 제자였던 맹자가 역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자신의 철학과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서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도자들의 지도 판단 능력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좌우, 진보냐 보수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통치술의 명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 기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배어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갖고 있어요? 명분을 갖고 있어요. 소신을 갖고 있어요. 신앙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있어요. 나의 신앙관이 있고 나의 신학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신과 철학과 명분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가치를 끌어들여서 나의 명분과 주장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정치가인지 모를 만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가장 그렇게 왜곡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대의 명분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게 되었던 가장 악명 높은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1995년서부터 1291년까지니까 근 20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에 이 전쟁을 기록해 치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황제도, 여기에 이렇게 이 로마의 황제도 이슬람의 공격과 주변의 그러한 신흥 유럽의 제국들의 이 발흥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교황도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게 되니까 이슬람을 향하여서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입지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게 되는 성전, 홀리워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서 이슬람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은 좋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게 되어서 공을 세우게 되면 내 팔자와 신분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영주들은 노비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전쟁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슬람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난할 때 항상 비난하는 게 우리 보고 잔인하다고 웃기지 마라고 말하게 되죠. 니네는 300년, 근 300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서 저렇게 처참히 공격하고 쳐 죽였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명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게 되고, 교회의 이 뜻과 모든 방향과 그리고 목회의 그런 모든 방향들을 글로 끌고 가게 되었던 정치가들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고, 영주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옳다라고 하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나의 처신을 위하여서, 나의 철학과 나의 소신과 나의 뜻을 이렇게 이뤄가기 위하여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그분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장사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제를 얘기하지 않고 내일을 얘기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제는 손해를 보고 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장사하고 내일 잘 장사하고 잘 모든 게 그 다음 날만 메이크업이 되고 메꿔지게 되면은 어제의 손실과 어려움들을 내일에 다 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사의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비결 가운데 하나이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치는 늘 내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은 이 도시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경영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뒤집어서 성경을 이렇게 일종의 부분들만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함께 16장 1절 1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장사치와 같이 이런 계획도 갖고 저런 계획도 갖고 경영을 하려고 하게 되어도 정말 그것에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쥐어짠다라고 하는 것이죠. 쥐어짜면서 뭘 쥐어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생각의 모든 감정들을 쥐어짜서 굴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듯이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책한다고 하면은 내 감정과 뜻을 포기하게 되며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될 만한 우리나라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대사처럼 왕이 될 관상이냐 말하게 되는데 사울왕이 왕이 될 그러한 재질과 관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근데 재미난 것이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핸섬하다,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잘생겼는데 뭐도 커요? 키도 커요. 세게 말하네. 잘생겼는데 키도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자기한테 와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게 되니까 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속 댐댐이도 정말 그 속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인의 첩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용하게 되었다가 온 11지파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수가 거의 멸절을 당하게 되었고 각 지파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보내주게 되어서
그 남자들을 생산하게 되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말한 것인 대로, 바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사울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집안이 좀 든든해야 될 텐데 우리 집이 든든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가 나를 향하여서 서포트하려고 할 때 이 11지파의 그 명망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지 못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향하여서 낮추고 사용하게 되었던 이 겸손하고 준수하였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되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사울왕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재전투를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와 싸우게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태껏 수세로 몰리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것 봐라, 이것들이 우리한테 덤벼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본진을 데리고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대 그랬습니다. 마병이 몇 명이라고요? 6,000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렇게 육군들도 함께 정말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게 되었던 이 땅개들, 보병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과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반응 가운데서 6절에 보게 되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엄청난 군대 앞에서 그들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숨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었던 한 인물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한 가운데서 자기 임의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왕이었던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임한 대로 그렇게 전쟁의 다급함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사울왕과 다르게 다윗이 왕권이 오래 갈 수 있게 되었던 이유를 여기 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막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원래 다윗이 자기의 근거지게 되었던 헤브론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고 하면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처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철을 더 드리게 되고, 철을 더 드리게 되면서 가족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남북의 이스라엘에 통합하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21절 하나 둘 세 절인가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 다윗이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전투에 내가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아니다,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내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군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군사들이 나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전략과 나의 뜻과 나의 그러한 정말 치밀한 계략들을 보게 되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기도하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뽕나무 뒤에 가서 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심취하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전략을 따라가게 되는 다윗의 부하들과 일반 군인들과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도대체 다윗은 생각이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향하여서, 그의 리더십을 향하여서 의심할 수가 있는 처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뽕나무 뒤에 가서 숨으라 말하게 되니까 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몸을 잠시 피한 다음에 훗날을 기약하고 또한 블레셋을 물리쳐가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앞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뒤로 물러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상하게 되는 부끄러운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숨기도 하게 되었던 이 다윗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삶에 변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감동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두려움이 이러한 이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 가운데서 초조함으로 인하여서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며 여태껏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본인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확인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텐데, 그의 두려움이 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그는 내가 임금이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제사하고 예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의 어줍지 않은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을 놓쳐버리게 되면서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는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왜 이 사울의 자신감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13장 1절을 한번 스크린에 올려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껏 해봤자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면은 공동번역에는 13장 1절의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를 30세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 지가 42년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숫자에 대한 그 오역을 따라서 왕으로서 다스린 지가 12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40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전후 문맥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13장 1절의 말씀이 번역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짧게는 2년, 그리고 표준세번역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2년이라고 하는 근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처음 첫사랑 때 마음을 먹고 정말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쭐하게 되었던 교만함이 왕이 된 지 2년에 찾아오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또 왕이 된 지 12년에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제각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과 겸손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와 내용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집안을 향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13절입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겸손함이 그의 후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진실치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그의 미래가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고 다급하다라고 하여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대충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편지의 제목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목적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보이지 않게 사용하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명분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는 딱 떠오른 성경 사건이 도대체 어딜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 떨게 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조급하여서 여기저기 숨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자신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명분의 울타리 앞에서 정말 조급하고 급한 마음 가운데서 자기 편한 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재 2번째 내용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과학을 감상적으로 만들어 신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미처 열리기도 전에 사실상 사탄에 대한 믿음을 슬금슬금 밀어넣는 법을 터득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과 그리고 어려움과 걱정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성경책과 여러분의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의 말을 많이 믿으십니까? 인터넷의 말을 많이 믿고 의사의 말을 믿고 과학자의 말을 많이 믿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정 부분 신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절대적인 진리인 양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게 되지만은 의사의 이론 가운데도 과학자들의 이론 가운데도 그 안에 숨겨진 그러한 경제적인 원리와 논리들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말하면,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가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과학과 그 의학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화를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결국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는 장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 사탄 둘이죠. 삼촌 사탄과 조카 사탄이 유물론자 마술사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어낼 그날이 오게 되면, 즉 영의 존재를 거부하되 힘을 숭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물론 하게 되면은 공산주의를 떠오르게 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자본주의도 유물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것은 다 유물론으로서 돈이 엔서이고 권력과 체제와 조직이 그렇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은 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세상을 꿈꿔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고 사단이 꿈꿔가게 되는 그러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소그룹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그룹 안에 파벌 특유의 불편한 긴장과 방어적인 독선에 빠지게 되게 되니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여러 가지 파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파벌들이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는 이분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 보게 되면은 하이처치라고 하여서 이 하이라키 처치로서의 영국 성공회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었던 회중교회들, 이 로처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가 있게 되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파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개신교 안에서 많은 분파를 만들면서 분란을 만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또한 그것에 추종하게 되었던 흡족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파벌 가운데서도 빠지는 것에 대하여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옳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다섯 번째로 권면하게 됩니다. 위모드야,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인데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율을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목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을 믿는 건지 태극기를 믿는 건지 그렇게 헷갈리는 목사들이 있게 되고요. 진보적인 목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생명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책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서 이 사탄, 이 조카, 이 신출내기가 위모드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현세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기회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순종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사단은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을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팜플렛을 만들게 되고 강령을 만들고 운동을 하게 되고 대의명분이나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도 기도나 성례나 사랑을 중요시 인가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밥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간간히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서 저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학자였던 아볼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교인들이 일부 있었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아볼로가 가리키게 되었는데,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었냐고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유럽의 고대의 대학이 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방 정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그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학문인재하고 선학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볼로와 그의 동료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거절하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서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누구죠? 갑자기 그 부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던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한 주류 가운데서 이렇게 학문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게 되는 반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지식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에베소에 때에 되었던 그러한 학문과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흔히 말하기를 성지순례 가시게 되었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게이트 이렇게 유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하게 되어서 굉장히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로마의 신전이 따라오게 되죠.
그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모습으로서 왜곡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흐트러 놓게 되면서 신앙의 거룩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름다운 역사들을 함께 맛보면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왕의 실수를 기억하게 되면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다급할 때가 많아서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고 질서를 어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게 되었던 삶의 명분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울과 반대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위급한 순간에도 정말 싸워서 이기는 순간에도 물러가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었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학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컴퓨터가 가르쳐주게 되는 정보와 지식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권력과 영광을 쫓아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게 되었던 사악한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겠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관심 갖는 것들 가지고서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삶을 흐트러 놓고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 놓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내가 쌓아놓았던 삶의 명분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며 힘을 얻고 살기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게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성령 아래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신경 쓰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은 참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모임 속에 기도와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의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또한 6주 동안 모여지게 되는 모든 속회 속에, 모임 속에 주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격려와 용기와 중보의 마음으로서 함께 힘있게 모여질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경화 자매님, 김수부 성도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튀르키의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사역하신 우리 김바나바 선교사님과 여러 주의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